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혼란당한 모든 자의 빚진 모든 자의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이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그곳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이끈 사람에게 나타나 그는 듣고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부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다시되 내가 구박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심판하여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시기하는 것을 내가 알려는 자가 하나도 없다가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아히멜렉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이는 왕이 사흘이 되고 왕이 후일 대장도 되고 왕성에서 무기한 자가 아닙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요 너와 네 아버지의 옷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들어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나토 왜 죽이는 사람 815명을 죽였고 함께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친 블레셋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어 그 위기를 모면하고는 블레셋 가드를 떠나 아둘람이라는 굴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있던 그 다윗에게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십니다. 먼저는 가족들을 붙여 주십니다. 형제를 비롯한 아버지의 온 집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환난 당한 자와 빚진 자와 그리고 모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그에게로 모여듭니다.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무려 4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특별히 환난 당한 자와 모든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그렇게 불러 모이도록 하신 걸까요? 그것은 누구보다 다윗이 환난을 당한 자이고 또 빚진 자이고 마음이 원통한 자였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 또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겪는 환난, 내가 빚지는 것, 내가 원통한 일들을 당하는 것은 바로 장차 나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마음을 체휼하여 공감하고 진심으로 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연단의 과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처지에 놓여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미루어 충분히 짐작하고 알 것 같다고 말해도 절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직접 몸으로 겪지 않고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아파보지 않고 그 사람의 아픔을 알 수 없어요. 똑같이 고민해보지 않고 그가 왜 그런 고민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 그가 두려워하는지, 왜 그녀가 염려하는지, 왜 분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도대체 공감이 안 되고 진심 어린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한 예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그 청년 때 그 형님들과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형님들이 물론 이해는 하지만 그 목회자들의 어떤 그 시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잘 와닿지 않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 목회자는 또 평신도의 그런 어떤 시간 사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의 그 어떤 직장에서의 그런 힘든 어떤 어려움들, 또 삶의 어떤 무게들, 제가 이해한다고 해도 제가 경험하지 않는 부분은 잘 모르고 여러분 역시도 목회자의 어떤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깊이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겪지 않으면 남편이 아내의 그런 어떤 힘듦을 아내가 남편의 그 힘듦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전의 묵상 중에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 때를 준비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 것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의 상황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에게 지금껏 계속되고 있는 환난들은 지금 환난당하는 자들을 다윗이 체휼하여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던 시간들이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다려 주심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때 그에게 찾아온 수많은 환난을 당하여 상처 입은 사람들을 살리는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비록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일들을 겪었지만 동일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곳에 있기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다시 일어나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싸울 힘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어떤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 환난이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장차 그 환난은 주님 안에서 하늘의 별처럼 쓰일 날이 있을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형제를 진심으로 체휼하고 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때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환난을 피해서 어디로 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말씀 공동체, 기도 공동체 안에 계신가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있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체휼, 이해와 공감이 있는 공동체 안에 계신가요? 어떤 환난과 빚지는 일과 원통한 일이 있어도 다른 곳이 아닌 그 공동체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공동체에 붙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6절부터는 다윗 공동체와 반대되는 사울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 공동체는요, 죽이는 공동체입니다. 대적과 공모와 모함과 고발과 의심과 죽임과 죽음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아첨꾼들이 설쳐됩니다. 결국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85명과 아이들과 젖먹이들 또 소와 양까지 무참하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항상 높은 곳에 올라서 대접받기만을 바라고 좋은 말 들으려고만 하고
바른 말 듣기는 꺼리고 피해의식에 눌려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분노한다면 내가 바로 사울임을 알고 회개해야 합니다. 믿음이 들어갈수록 사람의 마음이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할수록 마음이 넓어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마음이 계속 좁아지고 계신가요?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사가 달린 문제나 어떤 복음에 있어서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은 나와 달라도 상대방의 모습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넓어질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거죠. 근데 조금만 다르면 왜 내 의견은 무시하고 자기 생각만 하지? 라고 하면서 서로를 탓하다 보면 거기는 불필요한 감정 싸움만 생깁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기 감정, 자기의 경험, 자기 지식, 자기 비하, 피해의식 등으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내가 바로 사울임을 깨닫고 인정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 공동체는 살리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사울 공동체는 죽이는 공동체입니다. 다윗 공동체가 살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능력은 바로 22절에 있어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아멘. 다윗은 비록 아히멜렉과 그의 집안이 당할 위협을 돌아보지 않고 사울이 두려워서 자기 한 몸 살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지만 심지어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들이 그렇게 수십 명, 85명이나 된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지만 자기 잘못을 나중에 인정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 탓이라고 고백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가 회개했다고 해서 아비아달의 아버지 아히멜렉과 그의 온 집안 사람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 슬픔, 그 절망, 온 집안이 풍비박산하여 다 그렇게 모조리 다 어린 젖먹이들까지 얼마나 그 충격, 그 슬픔이 컸을까요? 근데 그것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 상황들을. 다윗이 회개하며 아무리 눈물로 용서를 구했을지라도 어쩌면 아비아달은요 다윗을 절대로 용서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직접적인 살인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도액과 사울이 직접적인 살인자였지만 그 일의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예. 전혀 아무런 조치도 충분히 그 사울이 그 일을 알게 될 거라는 걸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큰 책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말로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다윗은 이후에 아비아달을 수하로 거두었고요. 장차 왕이 되었을 때 아비아달에게 대제사장, 왕의 밑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대제사장 직분을 받도록 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는 이와 같이 네 탓이 아닌 내 탓을 부르짖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는 살아나는 거죠.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천국을 이루는 비결은 내 탓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만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것. 그래서 어떠한 공동체든 자신의 그 잘못을 알고 책임지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다. 그래서 여러분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내 탓이야 라고 말하십니까? 그리고 책임을 지십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일을 겪은 자들이 찾아와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네 탓하지 말고 내 탓을 하며 회개하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며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사람 살리는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사람을 살리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자기 비하와 또 자기의 그 고집과 생각들 또 피해 의식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떨쳐내게 하시고 건강한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낮아진 자세로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시련과 아픔을 겪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회복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 탓이여 하며 회개하고 책임질 줄 아는 목사와 성도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